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흐르기 때문에 주님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실 때 담대하게 주님께서 주신 마땅히 할 바를 담대하게 전하실 수 있도록 우리 강사님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오는 길에 사고가 있었지만 또 큰 어려움이 있지 않고 다 잘 도착할 수 있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 저희들 예배합니다. 저희들 심령과 진정과 내 모든 걸 다해서 주님을 찾고자 하니 주님 주의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랍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만을 바랄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일단 뒤로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을 바라는 기쁨과 감사와 영광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고, 이 손길들을 통해서 모두가 협력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 앞에 서는, 그래서 주님 온전히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영접송 내 맘을 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계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내 생명들
다시 한번 굿모닝입니다. 오늘 드디어 수양의 두 번째 날, 두 번째 시간이 됐네요. 먼저 조이랜드 아이들은 이제 조이랜드 방으로 또 가서 조이랜드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요. 아기 엄마들은 옆에 중강의실이 있지만 아이들이 좀 움직이고 놀고 싶으면 여기서 같이 있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같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원래 10시에 예배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기자들랑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는데요. 조금 늦어졌지만 예배 찬양이 됐고요. 이후에 이제 기순 집사님, 신기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이성진 목사님 말씀은 나에게 한계가 없다. 마태복음 14장 말씀으로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하시고요. 점심시간에 잠시 좀 휴식을 갖고 성격 통독 그룹 두 그룹씩 묶어가지고 간단한 스킷 연극을 합니다. 모든 과정하는 준비 뭐 이런 거를 교육집사님께서 조도 짜주시고 해야 될 그룹도 정해주시고 무엇을 하는 것이 좋을지 또 제안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그 연습을 좀 하다가 숙소에서 3시에 이제 저희들 키를 픽업하거든요. 그래서 한 3시 반 정도에 먼저 키를 이제 각방별로 나눠줄 텐데 그 숙소는 우리 김형우 전도사님께서 맡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마 테이블 쫙 깔고 거기에서 키랑 이렇게 주실 겁니다. 그래서 키 받으셔서 방에다 이제 짐 옮겨 놓으시고 다시 나오셔서 스킷 발표를 4시 30분 합니다. 그래서 상품 없는 주님의 상은 하늘에 있으니까요. 대상, 그 다음에 뭐 각 부분상, 그리고 나무조연상, 여우조연상. 재작년에 우리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억나는 그런 연기를 해주셨는데 그렇게 연극 발표를 또 재밌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식사하시고 나서요. 한 6시쯤 식사하시고 나서 그리고 오늘 이제 또 오늘의 두 번째 수양의 세 번째 메시지 전해주십니다. 이번에는 이제 말씀은 교회 한계가 없다. 사무엘상하고 누가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실 텐데요. 그거 끝나고 나서 말씀하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저희가 기도의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사시는 지역들이 멀리 있으니까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고요. 또 그런 필요가 있어서 예배 다 마치고 그다음에 한 1시간 동안 우리 전경 형제님이 새로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Father's House 이런 찬양팀이 있습니다. 그 찬양팀이 한 1시간 정도를 예배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고요, 기도회를 하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각 방으로 가셔서 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일정은 내일 또 말씀드리고요. 내일 일정 중에 아침에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찍 오셔서 기도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정은 지금 우측편에 여러분의 좌측편에 보면 문 옆에 일정표가 있으니까요. 기억 못하시거나 보십시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주차나 여러 가지 그리고 혹시 상비약이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우리 이미달 집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가져오시는 약들이 몇 개 있으니까요. 소화제나 감기약이나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일정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요. 그러면 우리 기순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이성진 목사님 나오시기 전에 잠깐 또 다시 한번 소개하고 하겠습니다. 자꾸 좀 끊어졌다 다시 됐다 이런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소망교회 전 교인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는 수양회를 허락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시편 25편 14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서 29장 13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갈급함으로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듣는 저희 귀가 듣고자 하는 말씀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열린 귀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늘 들어온 익숙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그어놓은 적당한 선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지 않기를 기도드립니다. 오직 이 세상 그 무엇도 대속할 수 없는 불가능한 죄인을 위해 돌아가신 주님의 은혜의 십자가 앞에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 마음을 준비시켜 주셔서 저희 교회 가운데 그리고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 저희들이 한 말씀도 허투루 듣지 않고 말씀에 반응하게 하소서. 위하여 스스로 제한하였던 삶의 모든 영역의 한계들이 주님의 스케일로 확장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과 구체적인 사랑의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성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저에게 주실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어젯밤에 너무나도 귀한 말씀으로 수양의 첫날 첫 메시지를 이성진 목사님께서 잘 전해주셨습니다. 기억하시죠? 기도도 그렇게 해주셨듯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지 않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또 우리 이성진 목사님 전해주실 텐데 목이 너무 안 좋으셔서 어저께 물 드시는 거 보셨죠? 물을 원래 좋아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목이 많이 이게 상태가 좀 안 좋으십니다. 그래서 또 사탕도 좀 주시고 그랬는데 여러분 들으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이 성대부터 시작해 기관지를 통해서 나오는 폐에서 울리는 엄청난 메시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기도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나오실 때 또 큰 박수로 우리가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간 유튜브 제가 엄청난 이 예성적인 사람이라서요. 사실 앞에서는 굉장히 싫어하고 한번 찍는 거 엄청 부담스러워하는데 아이고 갑자기 막 부담이 확 들어오네요. 어제 저희 이제 말씀 전하면서 하여간 베드로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 무두장이 집까지는 갔는데 거기를 뛰어넘어서 이제 고넬료의 집까지 가는 거기에는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하여간 이제 무두장이 집에서 고넬료의 집까지 가는 그게 그러니까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하고 그리고 또 교회적인 차원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좀 더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십자가의 은혜가 기초긴 하지만 십자가의 은혜만으로 모든 게 되는 건 아니고 하여간 여기서 이제 무두장의 집에서 고넬료의 집까지 가려면 뭔가 우리를 이끌어주는 동력이 필요한데 그 동력이 뭔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성경 말씀을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소리가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는 거를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아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아니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나온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이들이 저가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아멘. 이제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먼저 저쪽 편으로 가라고 배를 타고 가라고 하고 가는 중에 이제 바람이 이제 막 불어서 막 힘들어하는 찰나에 예수님이 이제 무리를 걸어오시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보고 나도 이제 무리를 걸어가고 싶으니까 오라고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 오라 했더니 무리를 걷다가 이제 바람을 보고 물에 빠졌는데 예수님이 이제 건져내 주시는 그런 이야기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 저같이 이 반대쪽 인물이 베드로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정말 내향적인 사람인데요. 베드로는 완전히 외향적인 이제 사람이고 저랑은 굉장히 성향이 다른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이제 오는 걸 봤단 말이에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이제 막 무리를 걸어서 막 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만약에 무리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봤다면 저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냐면 바람과 파도를 잠재워달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그 마태복음 14장 말씀인데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미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풍랑이 막 불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니까 일어서서 바람과 파도를 잠재우시는 예수님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이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힘든 게 뭐냐면 파도로 인해서 막 물결이 거세지고 그게 이제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그런 건데 그걸 잠재울 수 있는 예수님을 봤어요. 그러면 예수님 이거 파도 좀 멈추게 해주세요 이럴 것 같은데 베드로는 정말 제가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이에요. 갑자기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왜 베드로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이게 이제 제가 그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주제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와 저는 굉장히 다르고 시작점도 달랐어요.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계기를 보면 베드로의 이제 형제가 안드레고 안드레는 침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침례 요한이 이제 그 안드레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안드레가 베드로를 소개함으로써 예수님께 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뭐냐면 형제의 이제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저는 이제 완전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가게 된 계기는 결혼하려고 한 거예요. 저희 이제 혜정 사모가 밀린 사람이었고 교회 안 가면 결혼 안 해준다고 해가지고 교회를 가게 된 거고요. 제가 교회를 가기 이제 시작한 게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가게 됐는데요. 유학 갈 때 이제 혜정 사모랑 결혼할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안 가면 결혼 안 시켜준다고 해서 미국 유학 가자마자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판 싸우는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랑 헤어진다 다시는 안 만난다고 헤어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교회 갈 필요가 없었잖아요. 다시 교회를 안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순식간에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다시 교회를 가야 되겠는데 원래 다니던 교회에는 이제 창피해서 못 가겠는 거예요. 여자 때문에 교회 다 갔다가 여자 때문에 교회 안 나왔다가 다시 나왔다가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이제 면이 안 서는 거죠. 이제 그때는 이제 유학한 지 조금 돼서 친구들이 이제 생겼었는데요. 다 이제 교회 안 가는 불신자 친구들인 거죠. 그래서 불신자 친구들에게 나 교회를 가야 되겠는데 어느 교회를 가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 당시에 있던 모든 불신자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한 교회를 소개시켜줬는데요. 그 교회가 이제 그 이장호 목사님이 다니시던 교회고 조병환 집사님이 다니시던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를 소개시켜준 이유가 뭐냐면 거기 다니는 사람들이 뭐가 달라도 다르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가 참 오랫동안 남았는데 어쨌든 거기 다니는 사람들 뭐가 달라도 다르더라.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가라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92년이었고요. 92년도에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때까지는 아직 믿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92년도에서 93년으로 넘어가는 이제 송구영신 예배가 있는데요. 그 송구영신 예배 때 하여간 이제 그때는 이제 결혼을 한 상태였고 우리 집 사람은 이제 믿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목장이라고 부르는데 저희는 이제 셀이라는 소그룹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성경신 예배를 다 마치시고 그냥 가지 말고 셀별로 모여서 기도를 하고 가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셀이 없는 사람은 이제 강대상 앞으로 나오면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시겠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집사람은 하여간 믿는 사람이라 하여간 셀에 소속이 돼 있어 셀로 갔고요. 저는 안 믿는 사람이라 이제 셀이 없으니까 어차피 집사람 기다려야 되고 할 일도 없으니까 목사님께 기도 그냥 받자. 그리고 이제 강대상 앞으로 나왔어요. 강대상 앞에 나왔더니 이쪽 구석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둥글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가 이제 기도받는 이 장소인가 보다. 그리고 이제 그쪽으로 가서 앉았죠. 그래서 앉았더니 이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첫 번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아프리카 감비아의 선교에 관심이 있는데 아프리카 감비아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그러는데 두 번째 사람이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자기는 중국 선교에 관심이 있는데 중국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 뭐 선교에 대한 얘기만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밀려나와 이제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떤 한 셀이 있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제 강대상 앞쪽으로 이렇게 밀려온 거죠. 근데 특별히 그 셀이 이제 선교에 미친 셀이었어요. 그래서 제 차례가 됐네요. 그러니까 저는 전혀 믿지도 않고 뭐 선교에도 관심이 없고 제가 그 당시에 관심 있었던 건 이제 유학 가서 박사를 따야 되니까 박사 자격 시험에 합격하는 게 제 이제 그 기도 제목이었는데 이게 뭐 계속 선교 얘기를 하는 사람 앞에서 제가 이제 그 순간에 나는 박사 자격 시험 붙게 해주세요라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음에도 없는 말로 그 예수님을 모르는데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라고 기도 제목을 내고 그리고 이제 덧붙였죠. 박사 자격 시험 붙게 해주세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92년에서 93년으로 나가는 성공영신 예배고 93년에 들어서 제가 예수를 이제 그 기도 덕분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박사 자격 시험은 떨어졌습니다. 근데 어쨌건 이제 92년에서 93년 넘어가는 그때 기도를 받고 이제 93년에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요. 결국 이제 예수님 믿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93년에 있었던 수양회였어요. 수양회 때 이제 아프리카 감비아에서 그 당시에 사역을 하시던 이재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이제 수양회를 인도해 주셨어요. 제가 이제 예수를 믿는데 그 걸림돌이 됐던 게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성경이 진짜 진리일까 이런 생각이 있었었고 다른 하나는 계속 이제 내가 죄인이라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왜 죄인이지 이제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고요. 세 번째는 뭐 다 알겠는데 도대체 진짜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런 사람 한 명이라도 보면 내가 예수님 믿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성경이 진리라는 건 생각보다 쉽게 해결이 됐어요. 제가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요. 성경을 읽게 된 계기가 왜 읽게 됐냐면 저희 집사람이 처음에는 교회 가면 결혼을 시켜준다고 그러더니 교회를 나갔는데 결혼을 안 해주고 교회를 갔으니까 이번엔 성경을 읽어야 그래서 성경을 읽은 거거든요. 근데 성경을 쭉 읽었더니 와 이거는 진짜 진리의 말씀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주제로 쫙 연결이 되는 게 진리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죄인이라는 것도 하여간 기도 중에 제 안에 있는 정말 이제 보지 못했던 죄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서 야 나 진짜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도 이제 알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다 좋은데 진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 그런 게 어딨어? 이제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근데 수양에서 이제 그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오셔서 쭉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본인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감비아에서 선교하시면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어렸을 때 너무 교회를 가고 싶은데 그 버스 차비가 없어서 교회를 못 가는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 수양회를 가고 싶었는데 못 가는 상황이었대요. 근데 이제 그 당시는 이제 들어가면서 돈을 내는 게 아니라 내릴 때 돈을 내는 건데 그냥 주님께 기도하고 무조건 버스를 탔대요. 그 버스를 타서 옆 사람을 막 전도를 했더니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자기가 내릴 때 이 학생 돈 자기가 내주겠다고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버스를 타고 수양회를 가고 돌아올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뭐 그런 이야기하며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너무 가난해서 이제 돈이 없으니까 헌금함에다가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러죠? 갑자기 긁는 거 읽는 거 아니야 외상 요즘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단어가 잘 그러니까 헌금 봉투 안에 외상으로 얼마 그리고 적어서 그러니까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마음이 보이는 거죠. 얼마나 헌금을 하고 싶었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제 외상이라고 적어서 이제 헌금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그 사역했던 이야기들을 들려주시는데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창립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날따라 막 그냥 폭우가 쏟아지더래요. 너무 막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어떡하지? 그리고 막 걱정하면서 창립 예배하는 교회로 갔는데 그 교회에 있는 주변에만 이렇게 뻥 뚫려서 햇빛이 들어오고 그 나머지는 다 비가 오더라고요. 교회에 이제 복사기가 필요해서 복사기를 샀는데 복사기가 이제 일본 그 제품을 샀는데 이 설명서가 일본어로 돼 있대요. 그래서 일본어니까 읽을 수가 없어서 밤새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어를 한국말로 밤새 기도하면서 번역을 하셨대요. 어느 날은 이렇게 차를 타고 이제 차가 이제 수리를 맡게 돼서 차 타고 이제 차 수리를 하러 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니까 수리할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아서 한 2시간 넘게 이제 차를 타고 수리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다 수리하고 수리하는 동안에 그냥 부품 하나를 가지고 만져가고 놀다가 그리고서는 이렇게 쭉 다시 돌아왔는데 차 타고 한 1시간 넘게 돌아와서야 자기가 부품 가지고 놀던 걸 이제 들고 온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막 너무 눈물이 났대요. 내가 도둑질을 했구나. 그리고서는 또 이제 1시간을 몰고 다시 1시간 넘게 몰고 다시 가서 이제 그 부품을 다시 돌려주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여간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셨어요. 물론 본문 말씀도 있고 제가 이런 간증들을 쭉 해주셨는데요. 그 간증을 쭉 들으면서 제가 하여간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이제 성경대로 사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믿겠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진짜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구나, 진짜 저렇게 사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근데 그거와 동시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분이 말씀을 쭉 전하는데 이건 참 신기했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분은 너무 하얀데 나는 너무 시커멓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추하고 너무 시커멓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두 번째로 들은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런데 저분이 너무 하얀데 저분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조금 더 이제 명확히 얘기하면 저분처럼 되고 싶은데 저분 안에 있는 예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쭉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러니까 친구들이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알겠어요. 저 교회 사람들이 뭐가 달라도 다르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진짜 달랐어요. 자동차 이제 그 수리공으로 일하던 형이 있었는데요. 그 형이 어느 날 이제 직장을 그만뒀어요. 그래서 왜 직장을 그만뒀는지 들어보니까 이제 수리하는 자동차 정비 회사, 자동차 정비소의 사장님이 계속 세금을 속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세금 속이지 않겠다고 해서 그냥 이 직장을 그만둔 거예요. 세상에 세금 속이지 말라고 한다고 직장을 그만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직장이 그러면 하나님 확 해서 뭔가 다음에 더 좋은 직장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 6개월 정도를 직장이 없이 살았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막 새 형제들이 이렇게 먹을 걸 사다가 주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더라고요. 또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이제 부부가 있었었는데 부부가 이제 임신을 했는데 병원에서 이제 태아 검사를 했더니 태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태아에 문제가 있으니까 낙태를 하라고 했어요. 병원에서 태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뱃속에서 거의 100% 죽을 거래요. 혹시라도 뱃속에서 죽지 않고 태어나더라도 태어난 지 며칠 안 돼서 죽을 거라고, 어차피 이제 아이가 죽을 거니까 낙태를 하라고 권유를 했어요. 근데 이 부부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낙태는 이제 살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낙태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전 유인이 기도를 했어요. 다 기도를 했는데 기적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아이를 낳고 며칠 있다가 아이가 이제 하나님이 아이를 데려가셨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아이에 대한 이제 장례식을 치르면서 이제 그 당시 그 담임 목사님이 그러니까 장례식 때 장례 예배 때 설교 말씀 이제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그게 시드니서의 11장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볼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너희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예, 그때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아벨이 죽었지만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까지 말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었냐면 우리가 기도해서 아이가 기적적으로 살아났어도 사람들의 믿음이 뭔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를 보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그냥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살인을 하지 못한다고 하고 아이가 실제로 낳고 죽는 거를 보는 이제 이게 오히려 더 크게 그러니까 아이는 죽었지만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 히브리서 이 말씀이 아직까지 기억나는 게 그러니까 제 마음이 딱 그거였어요. 정확히 그거였어요. 진짜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살아났어도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정말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졌을 텐데요. 그거보다 나에게 더 크게 이 믿음이 무엇인지가 다가오게 아니 도대체 믿음이 뭐길래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길래 그냥 눈앞에서 자기 아이가 죽는 거를 뻔히 알면서 아이를 낳고 아이가 죽는 거를 이제 보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와 기적적으로 아이가 살아났어도 야 이게 진짜 믿음이구나라고 봤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크게 나에게 다가온 거는 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그대로 순종하려고 내 앞에서 아이가 죽는 것을 보고 그냥 그대로 아이를 낳는 그 사람의 믿음이 훨씬 더 크게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뭐가 달라도 달랐던 사람들인데요. 그 안에서 제가 느꼈던 것도 똑같아요. 와, 저 사람들처럼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좀 더 정확히는 저 사람들 안에 있는 예수처럼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처음에 질문을 들어와서 베드로가 파도와 풍랑이 막 치고 있는데 예수님이 왔으면 예수님 저 파도와 풍랑을 좀 멈춰주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도 무리를 걷겠습니다.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라고 한 이유가 뭘까? 제 생각에는 베드로는 그냥 예수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도 필요 없고 파도도 필요 없고 그런 건 다 필요 없고 나는 그냥 예수처럼 되고 싶었던 게 베드로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죄송해요. 제가 메시지마다 잘 울어요. 안 울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 하여간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그랬다고 저는 믿고요. 베드로가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을 봤으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서 생기느냐? 예수를 닮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어디서 생기느냐? 보는 데서 생긴다고 믿거든요. 어쨌건 예수님을 만나서 직접 보던 같이 있는 동료 신자들을 통해서 눈으로 보던 성경을 통해서 보던 하여간 보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한다고 믿어요. 저도 그랬어요. 수양에 오셨던 선교사님의 삶을 보고 주위에 있는 형제들의 삶을 보고 야 믿음이 저런 거구나. 예수 닮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된 거거든요. 믿음은 보는 데서 시작한다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어쨌건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벌어지는 문제는 하여간 남과 비교하면서 한편으로는 막 교만하고 한편으로는 막 열등감을 갖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결국은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목표가 예수를 닮는 게 아니라서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라면 예수님처럼 정말 지고의 어떤 지성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막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사람 잡고 그러시지는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겸손하신 분이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혜가 있는 분이시잖아요.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정말 닮아보려고 계속 살다가 보면 정말 안 되는 걸 보이는 거죠. 와 나는 정말 안 되는구나. 나는 절대 할 수 없구나. 나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못하는 거고 나도 못하는 거고 서로가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열등감에 빠질 이유도 없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목표라면 우리 안에 교만할 이유도 없고 열등감에 빠질 이유도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하여간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남과 비교도 하고 옆 사람과 경쟁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적당히가 아니라 정말 예수 믿는 게 우리의 목표면 그런 일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경험했던 그 미국에서 처음 만났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없고, 적당히 성경 공부하는 사람도 없고, 적당히 사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게 오래된 신자뿐만이 아니라 초신자들도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적당이라는 말이 없었던 이제 교회였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삶에는 적당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고, 제가 계속 이제 주제로 얘기하려고 하는 것처럼 한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한계도 없는 거고, 우리가 이 믿음의 한계도 없는 거고, 말씀의 한계도 없는 거고, 우리 삶에서 도전할 수 있는 한계도 없는 거고요.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게 그 말씀인 거고요, 복음인 거고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고넬료가 베드로가 무주장의 집에서 고넬료로 가게 되는 게 이게 이제 적당히 사는 게 아닌 건 거죠. 적당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다하고 이게 끝 이게 아니라 여기를 넘어서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예수를 닮겠다는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예수 닮는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에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이 사도행전 10장을 시작으로 그냥 온 민족으로 이 복음이 쫙 퍼져나가는 시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예수 믿는 건 거죠. 어쨌든 예수를 우리가 믿으려면 우리가 지금에 있는 상태에서 변화돼서 어떤 다른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데요. 변화를 방해하는 거는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냐면 안주함이고 다른 하나는 두려움이에요. 안주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저는 안주함보다는 조금 더 다른 표현을 쓰고 싶은데 사실은 변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안주함이라고 사람들이 보통 얘기하지만 좀 더 밑에 근원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변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하나의 우리의 변화를 막는 하나인 거고 다른 하나는 두려움인데요. 그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변화라는 건 뭐냐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라는 건 뭐냐면 내 옛 자아가 죽고 새 자아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옛 모습을 그냥 땅에다가 흙으로 파묻어 버리는 거. 다시는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파묻어 버리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변화가 죽음만큼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가 잘못된 습관이 있고 뭐 그래서 내 삶이 막 힘들어요. 그래서 변화하면 좋은데 변화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변화되면 훨씬 좋은 걸 알지만 변화하는 그 고통이 지금 이 삶에서 막 내 습관이 안 좋아서 어려운 그 고통보다 더 큰 건 거죠. 왜냐하면 변화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변화는 이 성령님이 우리를 이제 이끌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이거를 이겨나갈 수 있는 게 없는데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 막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원하지 않는데 막 변화시켜 주시는 분은 아닌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변화를 그러니까 죽음만큼 어려운 죽음만큼 고통스러운 그 변화를 해나가려면 뭐가 필요한 거냐면 우리 안에 원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닮고 싶어하는 원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이제 안 좋아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두려움은 결국은 이제 두 가지 두려움이 가장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익숙한 것이 안전해 보이기 때문에 이제 안전하지 못한 거에 대한 두려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화가 되면 이제 예측 가능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내 통제 밖에 있는 일들이 생기는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열심히 내 에너지를 다 쏟고 시간을 다 쏟았는데 생각만큼 결과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거에 대한 이제 두려움인 거죠. 어쨌건 하나는 이제 이 변하기 싫어하는 마음인 거고 하나는 두려움인데요. 우리는 하여간 인격적인 면에서도 변화가 있어야 되고 사역적인 면에서도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인격적인 면의 변화를 방해하는 게 두려움보다는 이제 변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더 큰 것 같고요. 사역적인 면에서는 변하기 싫어하는 마음보다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본문에는 이 변하기 싫어하는 마음에 대해서는 나오지는 않는데요. 어쨌건 이것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반드시 변합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근데 주위를 살펴보면 사람이 진짜 안 변하는 것 같죠. 우리 남편 절대로 안 변할 것 같고 우리 아이도 절대로 안 변할 것 같고
사람은 안 변한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건 사람은 반드시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변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변하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 닮고 싶으면 변하는 거고요. 예수 닮고 싶지 않으면 안 변하는 거예요. 너무 뻔한 얘기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그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까운 곳에 내려서 물을 움직이는데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로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거기까지군요. 네. 예수님 이제 그 베데스다 연못에 하여간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니까 이게 물이 동하면 먼저 들어가서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들어가가지고 내가 못 낫는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재미있는 건 이제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이 병을 고쳐주셨거든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특별하게 내가 병을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봐요. 왜 물어봤을까요? 당연히 낫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병을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냥 바로 고쳐줬는데 이 사람은 낫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내가 내 병을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예 아멘 할렐루야 뭐 고쳐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데 이 사람은 남편부터 시작해요. 아니 이게 그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뛰어가는 사람이 낫는 건데 내가 먼저 뛰어가지 못해서 못 낫고 계속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변명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 낫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38년쯤 되면 와 이거 진짜 병이 낫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안 낫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게 결국은 상황이 길들어져서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 그랬겠죠. 38년 동안 처음에는 막 이 물이 동하면 어떻게든 먼저 가려고 애를 썼을 텐데 이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못 가니까 항상 늦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도 안 되고 두 번 안 되고 세 번 안 되고 그러면 점점 그냥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냥 그 상황이 길들여지는 거겠죠. 그리고 38년쯤 되면 이제는 이 상황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고쳐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자기가 그때까지 동양으로 돈을 먹고 살았는데 지금 이제 고침을 받으면 내가 이제 내 힘으로 돈을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38년 동안 일을 안 했는데 막상 그 일을 하는 것 자체도 아마 두려움이고 어려움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38년이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낫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없는 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을 때 낫고 싶다는 얘기를 안 하고 계속 변명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제가 수원하나 교회 이제 목사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쳤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 그러니까 기독교 대안학교였거든요.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그때 봐왔던 모습이 딱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은 건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 10몇 년 전에 뭐 개콘에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막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다는 거죠. 다 같이 막 달리기를 하는데 결국 1등만 기억이 되고 나머지는 다 이제 무시되는 이제 그게 우리나라 세상이라는 건데 이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그림이 너무 우리나라의 그 현실과 같은 거예요. 연못에 물이 동하면 다 같이 막 뛰어가는데 1등 하는 사람만
이제 기억이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냥 병자인 채로 누워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나는 이래서 못 들어갔어, 나는 저래서 못했어, 계속 그리고 피해 의식과 남탓만 하고 사는 건데요. 만나본 학생들이 진짜 그런 건 거예요. 충분히 일어서서 얼마든지 정말 이 열정을 가지고 공부도 할 수 있고 삶을 의미 있게 살 수 있는데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왜 그러니? 그러면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부모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서 믿지 않아서 상처를 받은 사람도 있고, 부모가 믿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고, 학교의 친구 때문에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고, 하여간 뭐 세상에 무엇 때문에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고, 하여간 학생들이 다 그냥 상처와 피해자인 상태로 마치 연못잎 주위에 이렇게 널브러져서 누워있는 병자들과 같은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정말 존귀하게 만드셨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얼마든지 존귀하게 살 수 있는데 그냥 이 피해자로 거기에 누워있는 이제 학생들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그냥 계속해서 변화가 되지 않고 나는 피해자야, 나는 이래서 상처를 받았어, 나는 저래서 상처를 받았어, 그렇게 계속 주저앉아 있는 게 우리의 모습 일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깝죠. 어쨌건 시작은 예수를 닮고 싶어야 됩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와 같은 사람도 예수를 닮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변화될 수 있어요. 결국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변화하려고 하는 고통, 변화되려고 하는 게 고통이 아주 심한데요. 그걸 뛰어넘으려면 그것보다 더 큰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예수 닮고자 하는 마음인 거죠. 근데 어쨌건 이게 이 어려운 게 우리가 계속 속고 있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피해자라는 우리는 그러니까 변하고 싶다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 안에 변화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우리는 변화하고 싶어라고 속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정말 우리가 변화를 위해서 우리의 위에 있는 리더십이든 목회자님들이든 약간 그런 분들이 도전을 했을 때 이 38년 된 병자처럼 변명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면 우리가 진짜 변화를 갈망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변화해 그랬을 때 나는 이래서 상처를 받았어요. 나는 저래서 피해자예요. 이렇게 한다면 정말 우리 안에 변화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고요. 진짜 변화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런 얘기 안 하는 거죠. 아멘. 도와주세요. 이게 진짜 변화되고 싶은 사람의 마음인 거죠. 우리가 변화가 되려면 예수 닮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누군가를 닮고 싶어 하면 그 사람, 특별히 인격적인 면에 있어서 그 사람을 닮아가고 그 사람만큼 성장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쨌건 우리가 이제 닮아가려고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도 결국 변해서 어떻게 되냐면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거라고 추측을 하죠. 그런 사람도 변했어요. 예수를 닮고자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닮고 꼭 예수뿐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닮고자 하면 그 사람만큼 성장하고 그 사람만큼 변하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미워하면서 닮는다고. 미워하는데 왜 닮겠어요? 미워하는 것도 미워하는 사람이 계속 생각하는 거죠. 미워하는 사람은 내 마음속에 이렇게 가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자꾸 그 사람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심지어 미워하는 사람도 닮아가는데 우리가 예수 닮고 싶어해서 예수를 우리 마음에 안아두고 있으면 왜 우리 안에 이 예수를 닮아가는 이제 성장이 없겠어요. 누구든 하여간 내 마음속에 이렇게 닮아두고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만큼 성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선생님이 롤 모델이라서 내가 선생님을 내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으면 정말 선생님처럼 성장을 하는 거고요. 우리 부모님이 나의 롤 모델이어서 내 마음속에 우리 부모님을 이제 마음속에 두고 있으면 우리 부모님만큼 성장하는 거고, 이장호 목사님이 내 롤 모델이어서 이장호 목사님이 내 마음에 두면 그러니까 이장호 목사님만큼 성장하는 거고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이제 두고 롤 모델을 삼으면 결국 예수님만큼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참고로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닮고 싶고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는데 근데 나는 변화가 되지 않고 있다. 꼭 그런 건 아닌데요.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고 있는 상, 예수님은 이럴 거야 라고 하는 상이 있거든요. 그 상을 가지고 내가 롤 모델을 삼으면 그걸 이제 그런 예수님은 내가 그려놓은 예수님의 상을 이제 나의 롤 모델을 삼고 내 마음에 담아두고 있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맞아요. 내가 만들어놓은 상인 예수님까지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들어놓은 예수님이니까 결국은 누군 거예요? 결국은 나인 거죠. 그러니까 성장을 하긴 하는데 결국은 나까지밖에 성장을 못하는 건 거죠. 나름 말로 성장이 없는 건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예수를 담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 예수님 우리 안에 담아둬야 되는데 그 예수님은 내가 그냥 추측하고 있고 내가 그려놓은 상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어야 되겠죠. 예, 이게 이제 익숙함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제가 말하면 막 몇 줄이 나오나요? 이렇게 26절 같은 데 보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이렇게 무서워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움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30절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나가는지라 무섭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헬라 원어로 보면 다 두렵다는 얘기예요.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예수님께서 이 두려움이 결국 너가 믿음이 없어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베드로의 이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이야기에서 베드로가 없었다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면 그냥 그랬을 것 같아요. 만약에 베드로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고 제자들이 주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배 위로 올라가고 그래서 배 위에서 또 풍랑을 잠잠케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와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막 그러고 찬양하고 끝났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장에서 한번 있었던 일이거든요. 풍랑이 있었을 때 예수님이 이 풍랑을 잠재워 주는 걸 보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베드로가 없다면 여기서 똑같이 그런 일이 그냥 한 번 더 반복되고 끝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를 걸어가는 일은 없을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꼭 우리 모습이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리 인생에 이 파도와 풍랑과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그럼 우리가 주님께 막 주님 도와주세요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아멘하고 막 주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다시 인생의 길을 가다 보면 또 풍랑이 막 일어나요. 그러면 또 주님 도와주세요 막 그래서 주님이 우리 인생에 가입하셔서 풍랑을 잠재워 주시고 그럼 또 감사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래요. 이것만 이렇게 돌아가는 건 거죠. 우리 인생에 그래서 무리로 뛰어드는 이런 건 없는 거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는 것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적당히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건 거예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없다면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이런 이야기가 없이 계속 이야기의 반복인 건 거죠.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물에서 빠졌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걸 이제 실패한 거죠. 근데 뭐가 실패인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분명히 물에서 빠졌으니까 베드로가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진짜 실패라고 느껴지는 건 뭐냐면 나머지 11제자인 거예요. 나머지 11제자는 뭐하고 있었냐면 배에 앉아서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고 막 예수님이 유령인가 싶어서 무서워서 배를 꼭 붙잡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한 이 사람들이 사실은 더 실패한 거잖아요. 아무 일도 그냥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고 그냥 배만 꽉 붙잡고 있는 이 모습이 사실은 실패한 거고 베드로가 걷다가 빠졌더라도 어쨌건 베드로는 뭔가를 한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실패는 사실은 그 배 안에 있는 11명이 실패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이 베드로가 없다면 베드로가 없는 이 제자들의 이야기가 우리 인생의 이야기랑 비슷하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냥 풍랑이 일면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도움을 받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풍랑이 일면 도움을 받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고 계속 이렇게만 산다면 그게 뭐랑 같으냐 하면 그냥 배 안에 무서워서 막 붙잡고 절대로 배 밖으로 나가진 않고 꼭 붙잡고서는 두려움에 떠는 사람과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실패자는 누군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를 부르실 때 그렇게 적당히 살라고 부르신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 모든 능력을 다 주셨는데 그러려고 하신 것도 아닌 거죠. 제가 이제 수양회 하기 전에 한 일주일 전에 저희 교회 이제 거의 70대 되신 이제 여기로 말하면 목장 리더분을 한 분이랑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그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젊었을 때 받았던 하나님이 주신 어떤 비전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다음 세대와 선교에 대한 거였고요. 근데 이제 저희 수원하나교회가 다음 세대와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다음 세대와 선교에 이제 거의 올인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대안학교를 만들고 대안학교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다 헌신해서 대안학교를 이제 운영하고 있고요. 선교도 중동 선교에 헌신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중동 선교에 젊은 사람들이 나갔어요. 근데 이 70이 다 되신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자신의 비전이었는데 우리 교회 와보니까 자기가 할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다 이제 대안학교에서 일하고 있고 젊은 사람들이 다 선교를 나가서 하고 있고 나는 뭘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대로 그냥 주님을 뵙게 되는 건가? 그러고 이제 막 우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냥 배 안에서 파도만 무서워서 이제 붙잡고만 있다가 결국 그냥 주님을 보게 되는 건가? 나는 이제 물 위로 나가서 이렇게 걸어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냥 주님을 이제 뵙는 건가? 이제 그 생각이 드시니까 막 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사실 두려워해야 될 게 그거죠. 풍랑과 파도가 두려운 게 아니라 풍랑과 파도가 두려워서 우리가 배를 꼭 붙잡고 아무것도 못하다가 주님을 보게 되는 게 그게 사실은 진짜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실패인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건너서 들은 이제 간증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에서 선교하신 분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중국에서 이분이 뭐 하셨냐면 군밤 장수를 하셨대요. 군밤 장수를 중국에서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망했다는 이야기인데요. 망한 이유가 뭐냐면 정직하게 팔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되를 속이는 게 없이 딱 정해진 영역에 따라서 정직하게 이 군밤 장수를 팔았는데 그 주위에 이제 막 이 속에서 파는 사람들이 이제 많은 거죠. 이득을 얻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 틈바구니에서 결국 성공을 못하고 망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망한 간증인데 결국 그 사람이 이제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 하여간 이제 저 사람은 크리스찬인데 속이지 않는데 라는 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가 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건 거죠. 그러니까 군밤전사에다가 이제 실패한 게 실패냐. 근데 사실은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래서 야 크리스찬은 안 속인대 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된 거잖아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성공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잣대로 우리가 성공과 실패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여간 주님이 주시면 하여간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승리로 바꾸실 거예요. 오늘 그 메시지 전하기 전에 중고등부 찬양하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장호 목사님이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시작해서 이제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도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선교사로 나가고 뭐 목사가 되고 이런 헌신뿐만이 아니라 내 삶에서 가장 작은 거 하나라도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물 밖으로 나가서 물 위로 걸어볼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소그룹 안에서 그러니까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 소그룹 안에서 어떤 그룹은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뭘 하면 좋지? 그래서 이제 큐티책이 있는데 큐티책을 이제 핸드폰 앱으로 바꾸는 일을 이제 형제들 소그룹이니까 형제들이 이제 직장에서 그런 IT 계통에 일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거 개발해보자 해서 개발해서 교인들에게 이제 앱으로 나눠주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또 뭘 하면 좋지? 그래서 또 기도해보다가 우리가 중동성교에 뭔가라도 좀 해보자. 그래서 이제 이 한국에 있는 제품들을 중동에 이렇게 뷰티 제품들을 팔아서 중동에 이제 뷰티 샵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런 일들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작은 일들이 어떻게 큰 변화가 일으킬지 모르는데 하여간 이렇게 시작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는 하여간 두려움인데요. 이 두려움이
특별히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두려움은 다른 감정에 비해서 우리를 이렇게 묶는 힘이 엄청 강해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노예가 되기가 너무 쉬운 건 거죠. 그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4절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육별 사이에 비아히로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지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다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게 이제 출애굽을 하자마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그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홍해 앞에 바다 앞에 진을 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홍해 앞에 바로 앞에 진을 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진을 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올 거다. 그런데 내가 여호와임을 보이겠다. 내가 바로의 군대를 싹 쓸어버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 여기 진을 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로 가면요. 한번 볼까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국 사람들이 자기 뒤에 있는즉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좀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야 애굽 이 바로가 완악해져서 올 거야. 그럼 내가 해결해 줄 거야. 그러니까 여기 진쳐라고 얘기를 했는데 막상 바로의 군대가 오니까 막 모세에게 왜 애굽에 매장지가 없냐, 왜 우리를 여기로 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냐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에 반해서 모세는 뭐라고 그러냐면 13절에요. 13절 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예, 똑같은 그 사건을 두고 이 하나님 분명히 다 말씀하시고 하나님 분명히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막 이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니까 백성들은 이 모세를 제외하고 모든 백성들은 다 왜 우리를 여기 끌어내가지고 죽겠으라고 막 원망하는데 모세는 걱정하지 마. 하나님 다 해결하실 거야. 하나님만 바라봐. 그리고 믿음의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맞아요.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기 때문에 노예 생활이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모세는 안 그랬어요. 모세가 왜 안 그럴 수 있었을까? 이게 그냥 하나님의 모세에게 특별히 얘기를 하셨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요.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모세만 출애굽을 한 모든 백성 중에 모세만 자유인이었어요. 노예 생활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인과 노예의 어떤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커요. 그러니까 노예의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꽉 얽매여 있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닥치면 그냥 배만 붙잡고 두려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세는 자유인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두려움의 속박이 없었던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쓰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제 그냥 인간적인 이유만 보면 모세가 이제 바로의 궁중에서 있어서 바로의 궁중 교육을 받았잖아요. 많은 학술과 뭐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모세가 자유인이었기 때문에 쓰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두려움에 속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우리는 쓰임 받으려면 결국 모세처럼 자유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이 속박 속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노예인데 노예인지를 모르는 거죠. 예, 이게 모르는 이유가 다 주위에 똑같이 다 속박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너무 오랫동안 이제 우리가 두려움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 노예라는 걸 못 느낄 수도 있는데요. 하여간 자유인인지 노예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내가 선택권이 있냐 없냐는 거죠. 내가 선택할 수 있냐 그러면 자유인인 거고 선택할 수 없으면 자유인이 아닌 거죠. 그냥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돈의 노예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오늘 나에게 찾아오셔서 갑자기 하나님 누구야 그 정말 너가 가진 전 재산을 뭐 섬기에 필요하니 헌금을 해라라고 얘기했으면 헌금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려고 딱 생각하면 두려움이 확 우리 안에 찾아오죠. 이거 다 이 헌금을 하고 나면 어떻게 먹고 살지? 라는 두려움이 확 사로잡혀서 우리가 이렇게 돈을 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놓잖아요. 그게 돈의 노예인 거죠. 두려움의 노예인 거죠. 사실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우리는 자유인이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선택권을 주고 해봐 라고 얘기하면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게 우리가 노예라는 증거인 거죠. 출애굽은 하여간 이게 그냥 단순히 구원의 얘기가 아니라 노예였던 사람을 자유인으로 만들어주는 그리고 노예였던 사람을 완전히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서 하여간 벗어나는 게 이제 중요한데요. 두려움의 노예에서 벗어나려면 뭘 해야 되냐면 너무 뻔한 얘기 같은데 첫 발을 딛는 게 중요해요. 첫 발을 딛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생각을 해보면 베드로가 내가 이제 이 배에서 딱 내려서 첫 발을 딛으면 물에 안 빠지고 걸을 수 있다라는 걸 100% 확신했을까? 아마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는 반신반의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여간 첫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확신하고 어디로 이게 그러니까 첫 발을 내딛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 100% 될 거라고 확신하고 되는 그런 건 없고, 그러면 믿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100%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믿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발걸음은 어차피 우리는 잘 모르는데 그냥 주님을 믿고 첫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이 첫 걸음을 내딛는 게 있어야 아이가 이제 우리가 두려움의 노예라는 거로부터 풀려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했던 생각이 그거예요. 그냥 말씀이 있고 말씀대로 살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데 그럼 나도 한번 해보자. 그냥 해보고 첫 발을 들여서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해보고 말씀대로 되면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믿으면 되는 거고, 말씀대로 해봤는데 안 되네. 그럼 얘 하나님 없으신 거네. 그냥 때려치자. 이제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니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음을 발휘하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사는 거는 인생이 아깝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아니 그냥 말씀 그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고 되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 아니면 없는 거지. 그럼 때려치우면 되는 거지. 그러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 첫 발을 내딛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와서 어떻게 하다 목사가 됐네. 네. 11제자는 하여간 두려움에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일단은 이제 파도를 치고 이제 알지 못하는 이런 이제 그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중에 다른 종류의 두려움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출애굽기 13장을 한번 볼게요. 13장 19절.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하기 직전의 이야기인데요. 그 뭐라고 그러냐면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리니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떠나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출애굽이 그러니까 한 400년이 지나서 이제 출애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00년 전에 요셉이 한 이야기를 이스라엘 후손들이 다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여간 단단히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단단히. 근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올 거다. 그리고 반드시 찾아올 거니까 내 유고를 나올 때 가지고 나오라. 이거를 기억하고 있었으니까 모세가 이걸 가지고 나온 거고, 모세가 이 요셉의 후손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이 모세는 레위 지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후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요셉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는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로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유골이 어디 있는지도 알았었던 거고, 이 요셉이 한 유언이 그때까지 계속 지속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유언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실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왔어요.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모세대로 이스라엘을 이제 너가 가서 바로에 가서 구해라 라고 얘기했더니 모세가
계속 들어왔던 얘기예요. 하나님 반드시 찾아온다. 하나님 반드시 찾아온다.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그래서 반드시 찾아왔어요. 그랬으면 할렐루야 아멘 이래야 되는데 모세의 반응은 뭐냐면 나는 못하겠어요. 나 시키지 마세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온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너무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잘 알고 있었는데 나는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라는 믿음과 그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에는 큰 차이가 있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다. 그 역사를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이 믿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이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두려움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건 거죠.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거 봤어요. 예,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무리를 걷는 사람도 있겠지. 예, 그것도 아멘 할렐루야. 그것도 믿어요. 근데 너가 나가서 무리를 뛰어봐라. 그러면 못하는 건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믿음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두려움인 것 같아요. 근데 역시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 닮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 하늘소망교회 여러분들도 다 이제 이런 두려움에서 이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결국은 이제 물에 빠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물 위에서 이렇게 건져내시면서 혹시 다시 본문 말씀 31절 볼 수 있어요? 네. 본문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뭘 의심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베드로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다고 믿어서 이제 그 바다 위로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다 위로 뛰어들어서 가다가 보면 의심이 생기는데 그 의심이 뭐냐면 이거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거 맞아? 내 능력에 대한 의심일 수도 있고 내가 이 가는 길이 맞는 거야? 이런 거에 대한 의심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바람과 파도가 실제예요. 이게 이제 이 두려움이라는 게 그러니까 미래에 내가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진짜 당면한 두려움, 눈앞에 있는 두려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있는 두려움인 건데 글로 뛰어드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고 하여간 신앙생활하여 가는 이 삶은 실제적인 두려움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제가 겪었던 사람들 중에 맞아요. 직장을 이제 예수님 때문에 직장을 그만둬서 6개월 동안 직장이 없기도 하는 거고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직장에서 얘기해서 왕따를 당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어려움이 실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건데 그 길을 뛰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을 뛰어들다 보면 당연히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 길을 쭉 지속해 나가는데 정말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을까? 내가 과연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혹은 내가 지금 가고 있는데 이 길이 진짜 맞나? 이게 뭔가 다 일이 잘 풀려야 되는데 왜 안 풀리지? 진짜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길이 맞나? 이런 나의 판단에 대한 어떤 의심도 있을 수 있고 나의 능력에 대한 의심도 있을 수 있고요. 그게 실제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결국 그 의심을 이길 수 있는 것도 결국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죠. 내가 예수 닮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던 거지.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거지. 글로 돌아가는 건 거죠. 제가 목사가 되기로 결정을 한 게요.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드리고요. 요한복음 6장 27절이 무슨 말씀이냐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어느 날 이제 큐티를 하고 있는데 좀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돼야 되나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큐티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이 나오고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런데 그때 이제 그날 안 그러던 사람이 이제 저희 회정사무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 점심을 같이 먹자요. 점심 먹으러 나왔더니 당신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를 이제 풀타임 사역자로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근데 몇 가지 더 확증이 있었는데 어쨌건 우리 부부가 다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고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확증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풀타임 사역자가 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결심을 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냥 예수 따라 사는 삶이니까 뭐 직장 때문에 이제 뭐 지역을 옮기는 거나 그런 거는 없는 거고 우리는 예수님이 이리로 가라면 가는 거고 저리로 가라면 가지 직장 때문에 옮기는 거나 다른 이유로 옮기거나 그러지 하지 말자.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인도하신 대로만 살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뭐 그렇게 살았어요. 어느 날은 이제 하여간 목회자가 됐으니까, 목회자가 되려고 하니까, 기왕이면, 이제 그 당시에 저희가 미국의 서부에 있었는데요. 저희 교회를 창립하셨던 목사님 부부가 이제 동부로 가 계셨어요. 그래서 기왕 목회자가 될 거면 동부에 가서 이제 창립 목사님 부부에게 배우자. 그래서 동부로 가려고 생각을 했어요. 다니던 직장이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직장에서 제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다 알아요. 그래서 직장 보스한테 가가지고 나 직장 그만두겠다, 나 동부로 가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래서 나 동부에 가가지고 이제 창립 목사님한테 배우러 간다. 그러니까 나 이제 직장 그만둔다라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동부가 직장은 있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 때문에 옮긴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당연히 없죠. 나 그냥 무조건 간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보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안 그래도 내가 이제 제가 가려고 하는 지역이 동부의 보스턴 지역이었는데요. 보스턴에 지사가 있는데 지사에 누구 한 명을 파견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너가 가라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직장 문제가 해결돼서 동부로 갔어요. 무리를 걷는 것 같았죠. 그러고서는 이제 동부에서 만났던 이제 형 중에 한 분이 대구에 개척교회를 하러 가셨어요. 그러니까 대구가 우리나라에 제일 이제 복음화가 안 돼 있다고 해서 대구로 개척교회를 하러 가는데 그때 이제 그 형을 도와주려고 같이 대구로 갔어요. 대구에 갈 때 직장 당연히 없었죠. 근데 직장에 이제 대구를 가서 집을 구하고 교회를 구했는데 교회와 집 바로 옆에 영진전문대학이라는 대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대학에 이제 설립자의 아들이 같이 간 형이랑 절친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기타 몇 가지 사건을 해서 거기에 또 쉽게 취직이 됐어요. 그래서 또 그냥 아무 문제가 없이 또 무리를 잘 걸었네요. 근데 이제 동부에서 하여간 대구로 갈 때 저희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둘 다 이제 첫째는 조금 한국말을 할 수 있었고 둘째는 영어만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제 대구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 대구로 갔는데 영어밖에 모르고 한국말을 모르면서 학교에서 심하게 왕따를 당했어요. 나중에는 이제 애들한테 이제 폭력도 당하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어려운 이제 시간을 겪었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대구에 갔을 때 창립했던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 말씀을 전했는데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기적이에요. 그 오병이어 기적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이제 남은 부스러기를 다 거두었더니 12바구니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우리 인생에 부스러기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부스러기 같은 것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이 완전한 뭔가를 만드신다고. 그게 이제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저희 둘째 아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반응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보면 부스러기와 같은데 하나님이 부스러기와 같은 인생을 모아서 12이라는 완전한 숫자, 그러니까 12이라는 완전한 바구니로 내 인생을 만들 거다라는 이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반응을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참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대구교회가 어느 정도 쭉 성장을 해서 첫 번째 이제 선교사를 파송을 하려고 하는 시점이 됐는데 그 첫 번째 선교사를 파송할 때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부른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미얀마로 아까 장원 목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미얀마로 이제 파송을 받아서 가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순간이 되니까 못 가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어디든지 가고 뭐든지 다 하겠다고 헌신을 했는데 막상 아이가 왕따를 당하고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제가 겁장이 걸렸어요. 얘를 내려고 다시 선교집을 데려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졌네요. 겁장이 같았으면 도저히 얘를 데리고 못 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에 빠졌어요. 근데 그래도 하여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건데 어쨌건 미얀마에 직접 가서 봐야 되겠다. 그리고 미얀마로 갔어요. 그리고 미얀마에 이제 선교지를 여기가 우리가 부른 선교지가 맞는지 보려고 가서 첫날 도착하자마자 이제 큐티를 하려고 큐티책을 딱 열었는데 그게 그날 본문이 뭐냐면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오병이어 말씀이 우리 아이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했던 말씀인데 내가 너와의 책임질 테니까 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생각이 들었어요. 둘째 날 큐티를 하려고 큐티청을 딱 열었는데 둘째 날 말씀이 뭐였냐면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이에요. 썩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만. 이게 내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받았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얀마에 가서 그러니까 첫날, 둘째 날 흰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게 맞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미얀마로 가게 됐습니다. 아이 때문에 무서워서 물에 빠졌는데요. 예수님이 잡아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잡아주시고 명확하게 말씀으로 걱정하지 말 것과 너의 부르심은 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예수 따라가는 삶이 실제적인 파도와 실제적인 풍랑이 있는 정말 실제적인 위협이 있는 이제 그런 삶이고요. 그 삶을 가다가 보면 분명히 와, 이 길이 맞아? 정말 이렇게 계속 가야 돼? 내가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진짜 나의 그런 능력이 있어? 혹은 뭐 내가 정말 이 길을 가는 게 하나님 부르심이 맞아?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는데요. 결국 그때도 예수님 붙잡아 주실 거고요. 우리의 눈이 다시 예수 닮은 삶으로 가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결혼하려고 교회에 나왔어요. 결혼하려고 교회에 나왔다가 정말 예수 닮아서 예수 닮고 싶어서 막 사는 그 사람들을 보고 결국 교회에 남게 되고 예수님 곁에 남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시시때 또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야, 적당히 살고 싶다. 그냥 이제 나도 좀 그냥 헌신 그만하고 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 적당히 살고 싶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때마다 이제 그 처음에 봤던 그 믿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죠. 좀 적당히는 없었던 사람들인 거고 예수 닮기 위해서 정말 뭐든지 무드장이 집이 아니라 고넬료까지 가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고 결국 다시 마음을 잡고 다시 계속 이렇게 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무슨 복인가 어쩌다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이 복인지 어쩌다 이 사람들을 처음에 만나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됐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하여간 우리 안에 결론적으로요. 하나님이 우리의 한계를 무너뜨리시고 우리가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무리로 뛰어들게 하실 거고요. 우리가 무두장의 집에 많이 하나님 이 정도까지밖에 못하겠어라 하는 걸 우리 하나님이 이제 끄집어내셔서 또 고넬료까지 가게 할 건데요. 그럴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닮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게 동력이에요. 이 마음이 있으면 정말 안주하고 싶은 마음, 변하기 싫어하는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 마음이 있으면 우리 안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기고 무리로 뛰어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무슨 은혜인지 하나님께서 시작할 때 정말 선교사님을 보내주시고 또 제 인생 가운데 정말 예수를 닮고자 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이게까지 오게 되었고 그런 이야기를 주님 나눴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정말 예수 닮고 싶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은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이 예수 닮고자 하는 갈망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만 있다면 주님 우리 안에 안주하고 싶은 생각들 다 무너뜨릴 수 있고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 이곳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정말 예수를 닮고자 하는 그런 갈망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 갈망이 있을 때 주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주님 그럴 때 우리가 무두장의 집에서 고넬료 의식까지 정말 뛰어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것을 믿습니다. 그런 하늘 소망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많이 바꾸시네요. 변화를 시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 잘한 것이 아니었고 실패라고 생각한 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말씀을 주시고 어디서 내가 제일 연약하고 잘 넘어졌는지 그 자리도 알려주시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끝없이 예수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목사님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찬송 같이 한 곡 부르겠습니다 하고 잠깐 기도의 시간 하고 그 다음에 12시 반에 점심 먹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진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에 터져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네, 자리에 앉으셨어요. 오늘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들을 간증을 통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를 원하시죠. 변화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겠죠.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 그냥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변화됐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크신 말,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만 되면 그냥 여기에서 안주하고 여기에서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해 볼 때가 너무 많습니다. 또 변화를 하려고 하면 무지하게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인데 두려움이죠. 여전히 내가 주님이 내 주인입니다 라고 하지만 이 두려움을 보고 있으면 역시 내가 내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어야만 나는 안심하는 자라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 안 할 때는요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지금 우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 일 하지 않으면요 괜찮은 교회 같아요. 내가 아무 일 하지 않으면 괜찮은 신앙이 같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내가 컨트롤할 수 없고 주님께 나의 주권을 맡기려고 하면요 나는 무지하게 흔들리고 무지하게 두렵습니다. 나의 시간, 나의 체력, 나의 돈, 나의 자녀, 내가 가진 어떤 것, 그것을 주님 앞에
무엇인가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해보려고 할 때마다 나를 잡고 흔들리는 구속하고 있는 두려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노예라는 것입니다. 노예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자유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닮은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노예에 속박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뭔가 무리를 걷는 듯 하다가도 어느 순간 내가 물에 빠지는, 그래서 무엇 때문에 겁쟁이가 되어 돌아온 저의 모습을 볼 때가 있고 그런 삶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닮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의 두려움과 안주하고자 하는 생각에서 끄집어내고 우리를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가치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흔들릴 때요, 우리 선교사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다시 말씀으로 얘기해 주시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이야기,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우리를 붙잡으신다. 오늘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흔들리고 두렵고 무섭고 걱정되시는 거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 주님 옆에 변화를 위해서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 시간이 되도록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닮고 싶은 마음, 그걸로 저희들의 인생의 모든 변명을 뒤로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저희들의 마음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고 두려움이나 안주에 빠져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 나를 경험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노예의 근성에서 벗어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또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물에 빠질지라도 주님이 동행하시는 그 약속을 믿고 걸어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들으며 다시 한번 회개하고 또 헌신하며 결단합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 저희들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고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가 정말 변화의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닮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인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되어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자의 마음의 품고 또 주님 오늘 이 수양회를 진행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고 사랑하고 섬기며 이 수양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수양회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잊지 못할 25년의 이 수양회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교회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각자의 삶에 다른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자, 식당으로 이제 이동하실 텐데요. 식당의 메뉴가 두 종류씩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강의동이고 강의동